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을 짧게 하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해석은 칼빈의 고린도전서 주석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그 해에 거두게 될 모든 소산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에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뒤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열매로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요지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원래 인간 본성에 고유하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사망이라는 것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고유한 본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끔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에 고유하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사망이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 사람들에게 인간 본성에 고유하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이 낯설지만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토대이자 담보이다라고 칼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죽음은 사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지입니다. 세 번째는 맨 마중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라는 구절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는데 마치 이 말씀은 서로 반대되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마치 아직 사망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 구절은 무슨 뜻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망이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치명적인 권세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비유컨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망의 칼끝이 사람의 심장을 확 찔러서 사람을 죽게끔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칼날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치명적인 권세가 되지 못하게 예수께서 일하셨다. 사망이 더 이상 그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못하게 완전히 멸하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였지만 이제는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이 성경 해석, 이 중요한 해석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리, 화목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고 반목해도 화목해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다툼이고 오래된 반목일수록 화해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단절과 가까이 하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그 화목해야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을 붓도록 준비해 놓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랑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2018년 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하나님 사랑받도록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도록 오늘 가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즐거워합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러니까 유쾌케 되는 날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이 그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날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우리 속에 하나님 넣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마음껏 길어 먹읍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무덤덤하게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가족은 그 안에 넣어준 사랑을 최대한 기르기 위하여 어떤 곳에 여행을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기쁨을 길어내십시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눈을 들어 미소도 한번 지어보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기뻐하고 웃음도 한번 내어보시고 그리고 그 웃음과 사랑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한번 흘려보내기도 하시면서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로마서 16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의 법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 아래 살아갈까요? 예전에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지배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지배가 시작되었기에 우리가 의의 병기로서 의로운 행동과 착한 행실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립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받읍시다. 그 사랑으로 행복합시다. 두 번째, 즐거워합시다. 하나님 안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갑시다. 세 번째,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모두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온갖 착한 행실들을 행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계획대로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